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6번째 나팔 재앙,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의 석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6째 천사의 그 나팔 소리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네 귀퉁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요, 6째 천사에게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리는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풀린 네 천사는요, 참 놓이자마자 이제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정말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네 천사가 놓여 있는데 이들은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무서워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상한 증상들이 일어난다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마지막 때 징조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말세지 말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을 보면 마지막 때에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에 더욱더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의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도요, 불신자들은요, 계속해서, 그것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말세가 다가왔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 애굽의 바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10가지 재앙을 이제 다 할 때까지 정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이르러서야만이, 그것을 장자의 마지막 재앙을 당하고 나서만이 그때 가서 이제 정말 그 백성들을 놓아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그랬지만 그들이 어때요? 광야길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이 바로는 군대들을 정말 앞세우고 또 이렇게 직접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서 찾아오려고 그렇게 뒤쫓아 갔다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정말 완악해도 그렇게 완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째 나팔 재앙이 유브라데 전쟁 그러니까 마병대의 재앙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당하는데도 사람들이 끝까지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금단에서 난 음성과 네 천사들인데요. 14절에 보면은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단은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나오는 금이 한 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신원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러면서 막 탄원하는 그런 소리, 탄식하는 그런 그 기도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정말 그들을 복음 전하는데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정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매를 때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자기들을 죽이는데도 그들을 친히 원수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는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그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그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이러한 분들의 이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요, 1866년 9월 3일에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도 대원군의 나들이 휘두르는 칼에 목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성경을 건네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라고 반복하다가 결국은 순교하셨잖아요. 이렇게 정말 그러한 순교자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그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지 않아서 정말 순교당한 그런 분들도 많고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불에 화형을 당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분들의 그 호소 소리가 이제 단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악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정말 악인들은 그것을 사실을 몰라요. 그런 사실을. 이제 정말 마지막 때에 순교자의 피를 우리보다 먼저 이제 천국에 가신 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모여서 이제 금양단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징벌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여섯 번째 나팔 부는 천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을 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팔을 부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는 천사들이 풀어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풀어 놓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천사들은요, 본래가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인 거예요. 이 유브라데, 우리가 천사 그러면은 좋은 천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이 천사들은요, 정말 악한 그런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사들을 놓아주라고 한 것은 악한 사람들,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을 놓아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창세기 2장 14절에 기록될 만큼 일찍부터 우리 인간의 귀에 들려진 큰 강인데요. 이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서 그 장장 6,800mm 800리를 흘러 내려가는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권의 젖줄을 따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도시를 형성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바벨론과 아스로 또 메데와 파사라는 유명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은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이 지역을 이라크와 쿠웨이트 있잖아요. 쿠웨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첫째는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라는 것이고 유브라데는 바벨론 강야를 적시는 약 7,600km 긴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편에 위치한 곳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자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잠시 점령한 그런 적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강대국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바벨론, 아스로, 메데, 다사 제국의 소유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전쟁을 일으킬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요, 오늘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중동에서 이런 말세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네 천사란 네 바람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타락한 악한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수행함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3분의 1을 멸절시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악한 천사, 참 우리가 천사하면 다 좋은 천사로 아는데 이렇게 악한 천사라니 얼마나 참 우리가 천사도 구분을 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천사라고 다 좋은 천사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박당한 상태로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땅이나 그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이제 7장 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거기 이미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쳤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네 명의 그 악한 천사들을 이제 결박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뭐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에 맡겨진 일은 이제 그 월 시에 그 3분의 1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맡은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유브라데 전쟁을 볼 수가 있는데, 학자들은 유브라데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과 더불어서 인류의 그 최종적 세계 대전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3차 대전이 이제 그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에 나타날 두 가지 전쟁, 하나가 유브라데 전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7대접의 심판의 셋째 화인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발발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 년 월시라고 이렇게 15절에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여러분, 사람이 알 수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징조를 보고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알게 될 거다, 너희가 말세가 임하면.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때를 생각해서 너희는 이제 그 준비를 해라, 기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갈 준비를 날마다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말 그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때이지만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러한 증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분명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의 그 병걸은 2만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만만은 2억을 말하는 거예요. 2억의 병력은 이 전쟁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없었던 그런 이제 가장 큰 전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병력이 총동원되는 그런 이제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의 병력은 이 전쟁이 정말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총동원되는 그런 전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만만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엄청난 규모의 그 전쟁인 것을 말하는데 2억의 병력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2000년 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로마는 100개의 영도 더 되는 그런 군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로마 이제 군영은 6,100명의 보병과 728명의 기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보면 내가 이제라도 내 아버지께 구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요청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예수님의 곁으로 당장 파송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체포당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게 그들을 막으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말고의 길을 댔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참으라 그러시면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 12영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켜주실 거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서 이렇게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온 인류의 영혼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렇게 침뱉음 당하시면서 욕받으시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맞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그까짓 거 아무리 많은 병력이라 할지라도 정말 어떠한 그런 무기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하시지 않았다는 그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인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의 시편 68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수에 계신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천은요 100만을 가리키고요 만만은 1억을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마 이렇게 이제 지금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계 전쟁 3차 대전이다 이렇게 추측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흉갑이 세빛을 내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좀 전에 그런데 이 같은 17절을 보면 한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제 불빛은 살인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줏빛은요 심판과 살육을 상징합니다. 또요 유황빛은요 무기간에는 폭발력을 말해요. 또 말은 그 빠르기 기동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와 같다고 했어요. 이는 무자비한 폭력성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또 말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고 했어요. 아마도 이 전쟁에서 초현대식 무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뭐 비행기로 뭐 이렇게 폭격하잖아요. 그리고 또 핵무기를 쓰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독가스, 생물학 그 무기 등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초현대식 그런 무기들을 사용해서 이제 전쟁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직 진짜 세계 3차 대전은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지금도 막 핵무기 가지고 뭐 사용하고 뭐 지금 북한에서도 막 그냥 핵무기로 뭐 지금 뭐 의롭점을 우리한테 계속 그냥 넣으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자기들 안 도와주면 계속 우리한테 막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우리를 막 그냥 그 둥지에 몰아넣는 것처럼 그렇게 협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뭐 거기에 우리가 뭐 사실상 우리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핵무기는 지금 다 전 세계가 다 지금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를 뭐 협박하면서 이제 자기네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같이 죽자라는 시인데 결국은 그래봤자 다 망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도와달라 이건데 참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제 도와주긴 하지만 얼마만큼 더 도와주냐 이제 그거 가지고 자기들은 진짜 이제 없는 배고파하는 진짜 식량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들 고위 간부급들 나눠 먹고 또 자기들 배를 채우면서 그러면서 핵무기 만드는데 그것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그걸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참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우리 38선이 쳐져 있는 우리나라 참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제 이러한 그 초현대식 무기는 이제 그 이란과 이라크 전쟁 등에서 지금도 속속히 선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적그리스도는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이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찍어서 사망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죠. 참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꼬리는요 뱀 같은데요. 그 꼬리에는 머리가 달려 있다고 했어요. 그거 얼마나 참 흉측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입의 힘은 선전 공세와 거짓 사상이 유포를 말한다고 그래요. 우리가요 지금도 보면은요 어때요? 거짓된 그런 유튜브를 보거나 뭐 또 우리가 뉴스를 봐도요 거짓된 그런 보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백성들을 속이는 그러한 현혹시키고 정말 그 불화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엄청 유포를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많이 거기에 정말 속아서 이렇게 잘못 그런 그 판단을 하고 잘못 분별하여서 막 서로가 그냥 물고 뜯는 식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서로가 막 그냥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유튜브가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개체가 돼서 참 감사한 면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린 그 청소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걸 보고 분별 없이 그냥 봐가지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분별 없이 이런 것들을 보고 잘못된 것에 이게 현혹되거나 미혹되거나 그러면 속으면 정말 너무나 심각한 그런 증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앞으로는요, 정말 이게 그 마음을 현혹시키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서로 불화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거짓의 영, 그 영이요 판을 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 잘 정말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출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전으로 이렇게 그 전자전으로 이끌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서로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세 번째 남은 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은 무서운 세계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요, 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는 환난과 고난에서 견딘 자, 구원받을 자를 남은 자라고 해요. 그러나 여기서는요, 달라요. 20절,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그 목석에 우상하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 환난 중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요, 그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뭐 이제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살인하고 복술과 도둑질을 한다라는, 음행을 하고 도둑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점점 사람들이 타락해요. 향락주의가 돼요. 그래서 아주 말초신경을 이렇게 건드리고 즐겁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빠지게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마약하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한락가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환각 증세 이런 거를 즐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완전 타락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있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죠. 자기들의 그 쾌락에 젖어서 그것이 전부인 거로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이제 죽었으면 죽었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그만큼 그 마음이 굳어지고 안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악인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그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 취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이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남을 속이는 그런 사기꾼의 역할을 하고, 그런 또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또 비방하는 자며 욕하는 자, 교만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원통한 것을 풀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다 심판의 대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들을요 사형에 처하는데 우선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 나라를 준비하다가 이스라엘을 징벌하셨고 또 남방 그 유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를 준비하여서 그 유대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정말 이스라엘을 너무 이제 하나님이 그 부직갱이로 막대기로 이제 사용했는데 자기들의 처지를 모르고 완전히 함부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더 괴롭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준비해서 바벨론을 아예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헬라국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또한 헬라를 멸망시켰고 로마가 또 이렇게 아주 그냥 그 폭군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팔디아 군대를 준비해서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하면 결국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못 이루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이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요, 늘 정말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을 하고 악하게 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정말 날마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며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이제 깨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인생은요, 긴 마라톤 인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키에르 케고로는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죄를 범하는 것은 극히 인간적이다. 그러나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극히 악마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날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해서 정말 복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남은 자들이 어떠한 그런 3분의 1의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 막 폐허가 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물론 우리 죄는 재산 받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원죄는 사라졌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짓는 이러한 죄, 또 우리가 행하면서 짓는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인침받은 자들로서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정말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받았으니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온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